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들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그 사역의 마지막을 이루실 예수님의 여정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실 그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 번도 안 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명절, 그러니까 유월절 이런 이스라엘 절기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하셨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서 이 여정들을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좀 더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러한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들려서 두 맹인 바디메오와 한 사람의 그 눈먼 것을 고치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들의 영원한 무지, 죄로 인한 영적 눈먼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고 그 눈먼 자들이 단지 귀로만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분도 그들 스스로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자신들의 질병을 고칠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리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을 부름으로 인해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들이 낫게 된 것이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었는 것이 함께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들을 늘 보고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에 늘 예수님의 이적과 사역만 기대했던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점점 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람산 벳박에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람산이라는 곳에 이 동네, 이 마을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벳박에라는 곳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명이지만, 이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표현하므로 벳박에와 그 근처에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이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신 그 사람인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을 이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12장에서 다시 베다니로 들어오셔서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는 사건이 12장에 요한복음 12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그 이후에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죠.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마리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으셨죠. 그리고 부으시자마자 그 가룟 유다가 아니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더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했고, 그 책망의 이유는 진짜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회계, 돈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 직무를 하면서 늘 돈을 조금씩 훔쳐서 자기의 욕심을 차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이러한 돈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자기가 또 챙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성경에 그는 도적이라 그 돈괴를 막고 그곳에서 훔쳐감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가 한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를 이제 이렇게 시신을 감사할 때 향유를 부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 향유를 부은 것이 곧 내 장례를 위함이다라는 것은 결국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화목제물이 되실 그 얘기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함께 했던 제자들이나 함께 따랐던 무리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물어본 자도 없고 아무도 주의 죽으심을 생각한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모인 무리들은 단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또 앞에서 얘기했듯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데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만 많이 모여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 영적인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이루실 그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마음은 분명하게 소유하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제 벳박에 근처 베다니 마을에서 일어났는데, 이곳은 이 감람산이라는 곳에 위치해서 예루살렘이 보일 정도로 높은 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3km 정도 가면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베다니에서 나와서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주는 온 세상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말씀함으로써 자신이 곧 세상의 주인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게 표현이죠. 우리 세상에서는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주가 주인이지만 그 소유주의 물건조차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사가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욥기의 표현처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염소를 만들겠어요? 나귀를 만들겠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5장 섭리에 대해서 첫 번째 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의 모호한 예지와 자신의 뜻에 자유롭고 불변하신 의논을 따라 그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토록 하기 위해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에 의해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행동들과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지도하고 배치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없어야 할 곳에 없고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하는 모든 것조차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너 저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가져오라. 만약에 이 땅의 소유주인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라고 물어보면 너를 만드신 주가 쓰시기 위해서 가져간다 하면 그 사람도 그것을 수긍할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가방을 가져가고 핸드폰을 가져가면 왜 이렇게 가져가냐고, 도둑이냐고 이렇게 얘기할 것인데 그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냥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러한 분이 자기 백성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이 낙이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것도 아주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힘들고 그냥 갈릴리에서 지금 여리고까지 오고 여리고에서 벳바기로 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3km 남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뭘 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나귀를 타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가지고 오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대략 우리가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든 일들이 다 왕의 행차와 같은 그러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들을 낳고 나서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마치 왕인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중요한 시점임을 나타내시고자 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왜 나귀를 타셨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보통 개선 장군이나 왕들 입장은 뭐 어떻게 합니까? 백마, 화려한
뭐 마차, 뭐 요즘 같으면 뭐 탱크 위에라든지 장갑차나 뭐 이런 걸 타고 가야 좀 멋있고 화려해 보고 위엄도 있고 아 왕이구나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의 흐름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나 하면 아 사람들이 마음이 더 빼앗겨서 예수님은 진짜 왕인가 보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더 믿어야 되겠네?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네?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네?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지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배웠듯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이제 주만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너희들 영원히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의 가치와 방식과 흐름과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누가 큰가 높은가 하며 싸웠던 제자들에게 천국은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종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백성인 너희를 섬기며 너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화목 제물이 되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며 자신의 백성의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가 오실 때 어디로 왔죠? 왕궁으로 왔습니까? 큰 고관 대작의 집으로 왔습니까? 아니죠. 그 몸을 누릴 방이 없어서 가축의 구유에서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것을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알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이 왕국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온 예루살렘에 소동을 했고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에서 날 것이다라고 동방박사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그 동방박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이 예루살렘 성은 온 사람이 소동을 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왕으로 오신 분이 있었다는 소동을 했지만 그들이 함께 가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권리와 기득권과 자기들이 누린 것들을 다 포기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그것들을 포기하면 실제 현실의 왕인 헤롯이 자기들을 죽이고 해코지 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세상이 좋아서 머물러만 있었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자기 백성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비난하고 예수님을 해방하고 공격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세력을 빼앗아갈까 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예수님이 다 앗아갈까 봐 예수님을 많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자기들의 이제 수입이 줄어들고 자기들이 더 유명하지 못할까 봐 그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갈까 봐 예수님을 공격하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아니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지자 그런 마음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았으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단지 병에 나오면 기뻐하고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을 거 주면 좋아하고
자기들이 두려울 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니까 그냥 좋아서 단지 예수님을 현실의 자신들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함께 지금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그랬던 것이고 제자들조차 여전히 온전한 깨달음이 없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나라를 세우실까? 그 나라를 세우실 때 나는 우의정해야지, 좌의정해야지, 나는 국방장관 해야지, 나는 내무부 장관 해야지 서로 싸웠던 그런 모습밖에 보여주지 않았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큰 능력과 위엄을 보이시기에 화려해 보이고 정말 웅장해 보이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면 그들은 영원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만 차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착각, 오해, 여전히 깨닫지 못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말 아주 비천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길과 사람의 길,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른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할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정말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이 정말 화려한 건물, 외관, 정말 많은 사람들, 숫자, 그리고 재정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가, 진리를 정말 전하고 있는가, 어떠한 어려움과 협박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해야 할 말을 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성도들도 또한 삶 속에서 얼마나 주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나타내며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 사는 교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오늘 27일 주일날 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답니다. 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는데 200만 기독교인이 모여서 함께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그들이 세우는 명분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와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기도와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데 이 땅의 모든 교단들이 각 교회마다 공문을 다 돌려서 이 광화문에 모여서 우리의 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정말 비루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자기 백성을 구원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입성하셨는데 이 땅의 교회들은 자기의 세력,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주일 주님께 예배드려야 할 날을 그 헛된 것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세력을 구합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을 과장해서 정말 이 교인들,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자 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이 교회가, 이 기독교가 세워가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오늘날 기독교가 행하는 방식을 정말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은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과는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좀 더 죽고 좀 더 낫고 좀 더 섬기며 정말 없는 것처럼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는 오직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 영원한 본향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자기의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때 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정말 겸손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아가기를 타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에 따라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의 낙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스가랴 9장에 대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제 스가랴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처럼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그 스가랴서는 말씀인데 스가랴 8장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3절에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제 지낼 때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제 너희는 그 가운데 있는 진리의 성읍이지 결코 멸망받을 그 땅이 아니다라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다 찾아내서 나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힘을 내라.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이후에는 이 예루살렘의 회복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방에 대한 심판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으로 딱 넘어와서 스가랴 9장으로 넘어와서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 질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그 바벨론과 뭐 그 뒤에 바사와 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구원이 있을 것임을 얘기해 주세요. 7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서 사람과 같이 되리라. 결국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겠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평화의 왕으로 온 한 왕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인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 말이니 그건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게 9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겸손한 왕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근데 어떻게 이루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냐면 에브라임의 병구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방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으로 큰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강대국이 되어서 이방의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내 백성을 찾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도 없애고 말도 없애고 모든 전쟁도 끊고 평화로 그들을 모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그 평화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방식은 더 화려하고 멋지고 또 강력하고 웅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그래서 내가 그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섬김을 받고 이 모든 일들이 세상의 방식인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장 낮고 가장 작은 자세로 이 일들을 이루시고 이 일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요? 자기 백성들의 모든 평화를 주시겠다. 죄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멍에 매는 짐승이 바로 나귀를 얘기하거든요. 나귀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의 통치가 바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여 섬김을 강요하는 부담스러운 통치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의 짐을 그 멍에를 스스로 지는 섬김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며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신 그 겸손 안에 담긴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화평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위에 얹음에 안장도 없다라는 거죠.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옷을 길에 펴고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왕을 영접하는 거죠. 무리들이 영접할 때 자기 옷을 겉옷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옷입니다. 왜냐하면 잘 때도 겉옷으로 덮기도 하고 그래서 속옷보다 겉옷이 훨씬 더 비싸고 좋았어요. 그래서 거지들도 겉옷은 늘 챙기고 다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곳인데 그것을 펼쳐서 자기들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들의 환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옛날에 찬양 많이 했죠. 호산나 찬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편에 나온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특별히 마지막 보면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결국 호산나라는 것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시편의 이 내용을 이들이 기억하며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 118편을 보면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또 여호와께 감사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심으로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그 보응을 반드시 하시고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이제 구원이 되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뒤로 가서 22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 일들을 누가 이루시냐면 건축자가 버린 집의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오늘 얘기는 안 하지만 이후에 마태복음 오늘 21장 42절에 보면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포도 농부 비유를 할 때도 이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쓸모없다라고 이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쓸모없다고 생각해 버린 돌이 실제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어떤 것도 세워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인데 성경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세상에서 보면 정말 쓸데없고 구유에서 나고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또 뭐 왕이라고 하면서 낙이나 타고 다니고 이런 자가 뭐가 되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호산나라는 거예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옵소서. 그래서 이 무리들이 모여서 이 표현들을 다 같이 하게 된 거죠. 한 3일 전부터 아니면 일주일 전부터 다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외쳤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자들조차도 조금 전만 해도 그냥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인지를 잘 모르고 하늘나라에 나라를 세울 것이니 땅에 나라를 세울지 몰라가지고 서로 높냐 낮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약할 것이고 실제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산나 이걸 외친 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막 모르고 그냥 다 같이 외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이시기 위해서 분명한 표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뭣도 모르고 다 같이 외쳤죠. 왜 이 사람이 뭣도 모르고 외쳤는지를 증거하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다 흩어졌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이 사람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대제사장들의 무리에 동요받아서 그게 뭐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 그 말은 뭐예요? 호산나이심을 예수님 이 호산나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왜냐하면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만둬라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외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외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임재의 도구로 이 무리들이 사용된 것이지 그 무리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메시아로
믿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장하시니까 오늘 보면 10절부터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동방박사가 들어왔을 때도 온 성이 소동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런데 그들이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듯이 이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 정말 몇 사람들 빼놓고는 참된 믿음의 표현들을 한 사람이 없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 당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냥 시골 촌뜨기, 시골 어디 변방에 그냥 촌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지만 세상의 인식을 뚫고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자기 백성들을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실 예수님이 나셔서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다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또한 우리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받았던 그 고난, 수모, 비난,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요한과 야고보는 마실 수 있나이다 라고 큰 소리 쳤지만 우리는 큰 소리 치지 못할 망정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작은 잔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함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할 것이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지난 시간에 표현했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버림을 받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주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시겠다라고 처음에 보실 때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보고 간당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